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같이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 이제 석 달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7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죠. 1장 1절에 보면 제2년 8째 달 그랬고 지금 이제 3개월 후인 11째 달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된 지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다시 석 달 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1장 7절부터 이제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을 연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환상을 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11절 보니까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다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천사 뒤에를 보면 다시 한번 8절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10절 보니까 이것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마치 이제 하나님의 순찰자들과도 같이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순찰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1절 보세요. 하반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래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자, 그런데 지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황, 현 주소는 어때요?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조용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됐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2년 만에 이 주변의 이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중단이 돼 버렸어요. 중단된 지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 이 사방을 돌아봤을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돕는 세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 보여요. 그냥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주변의 모든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을 무관심하게 때로는 또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게만 살아가는 것만 같다. 어쩌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뭐 삐걱번쩍한 세상 속에서 아주 그냥 화려한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위축되고 또 그리고 불안정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사방으로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 탄원을 하고 있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의 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하필 7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보면 바벨론이 70년 뒤에 패망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70년이 이제 지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70년 뒤에 바벨론 망하고 또 70년 차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거는 이미 이루셨어요. 그죠? 이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잖아요. 바사에게 망했어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70년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완성되어 성취된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지금 성취된 것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뉘앙스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궁극적인 의미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BC 539년 이것이 대략 이제 70년의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년의 기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언제 회복되는가? 정확하게 이 70년 뒤에 재건이 되죠. 지금은 이제 BC 5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재건을 하는 것이 마침내 완공돼서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BC 586년에 파괴됐으니까 70년 만인 정확히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재건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아직은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BC 520년입니다. 재건은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재건해서 4년 뒤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완성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14절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이 여호와께서 지금 하셨던 그 선한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 열고 한번 들어봅시다.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같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재건하고 있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예전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2년 동안 공사했어요. 극심한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대만 놓고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재건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또 완공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드시 약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분명히 완공될 거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되고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고무됐겠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마침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제2성전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중성취라고 해요. 그것도 말씀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참 성전 되심과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진정한 예루살렘인 교회의 이 회복,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중성취라고 그래요. 제2성전이 지어진 것이 분명히 성취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내다보는 말씀은 뭐냐?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지게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신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은요, 사실 이렇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예언의 말씀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14장까지 이제 볼 때 그 내용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단장된 모습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일 우리가 장차 완성하여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